인도의 스와판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딸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가 철도가 지난밤 이제 큰 비에 유실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철도는 계속해서 이제 철도국에서 철도를 운행하는 철도라 그냥 놔두면 큰 사고로 이어질 것 같아서 이 스와판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유실된 철도가 유실된 지역에서 한 1, 2km 정도 걸어와서 다가오는 그 기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기관사가 앞에서 이제 어떤 분이 손을 흔들면서 멈추라 멈추라니까 철로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 딸과 함께 있으니까 뭔 일이 있구나 하고 이제 기차를 세우니 1km 앞에 지난밤에 비가 많이 와서 그 철도 그 레일이 유실됐다. 그래서요 그때 당시에 2,000명 정도가 그 기차에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 2,000명을 살린 겁니다. 우리는요 그 무엇보다도 살리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앞장서셨어요.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믿기만 하면 영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일본의 27세 된 노숙자 젊은이가 여러분 11월 달쯤 되면 갑자기 추워지는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때 냉기를 이기지 못해서 얼어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젊은이만 얼어 죽은 것이 아니라 꽤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그 추위에 그만 동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처럼 119 구급대가 가서 그 젊은이를 이렇게 이제 시체를 수습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젊은이 수중에 통장이 있었는데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있었냐면 1억 3천 엔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돈은 국가에 귀속됐다 하는 겁니다. 내 통장에 은행 잔고가 1억 3천만 엔이나 들어있는데 그 추운 날씨에 그거 몇 푼 좀 아끼겠다고 벌벌벌 떨다가 얼어 죽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여관에 가서 그 추위를 이겨야죠. 그 추위에 발만 동동 거리다가 이 추위 속에 싹 잠들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일본 국민들이 가슴 아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말씀하십니다. 한 마을에 우리 시골에 이제 흰둥이 있죠. 그 정도 되는 개가 원숭이한테 붙잡혔어요. 원숭이가 이렇게 헤드락을 걸고는 막 좁힙니다. 근데 이 개가요, 한두 번 얻어맞은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얻어맞으면서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원숭이한테 주눅 들었습니다. 그 맞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원숭이가 탁 끌어갖고 그냥 눈탱이로 막 밤탱인데도 팹니다. 이야. 물론 원숭이가 그 어느 마을에는 뭐 250마리 개를 죽였다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제가 볼 때 충분히 그 원숭이랑 싸워서 원숭이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계속 얻어맞아 가지고 원숭이가 때리니까 찍소리 못합니다. 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질병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어릴 때부터 귀신의 문화, 사탄의 문화에 아주 익숙하다 보니까 그 문화 속에 그냥 사탄이 가져다 주는 그 영향, 악영향 속에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가 보지 뭐. 원래 그런 거야. 그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성도는 좋은 성도가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병마를 대적하라, 이게 악한 환경 속에 있던 그 악한 환경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올곧은 성도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야. 나는 원래 이 원숭이한테 맞아 죽을 운명이야. 그러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화를 내서 확 물어가지고 살점이 뜯어지게 하든지 해서 물리쳐야죠. 여러분, 원래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까칠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도 까칠한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도 세월이 흐르니까 여러분, 아무리 정말 까칠한 바위라도 그게 세월이 흐르면 그 까칠한 게 다 깎이고 깎여서 그냥 부들부들한 그런 돌이 되는 것처럼 바울도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 까칠까칠한 것이 참 부드러워졌어요. 여러분, 김용호가 사실은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말을 못 붙여. 근데 그런 성격이 우리 김성훈이한테도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가 나하고 성격이 똑같구나. 뭐야? 왜? 그런 말 못 붙입니다. 그런 까칠한 성격이 있었어요. 청년 때. 그런데 그 성격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다듬어지고 그 원한 부분이 그냥 그래도 그냥 우리 김산의 사모는 아직도 당신은 멀었다. 그렇게 보는데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참 그때보다 많이 참 부드러워졌구나. 여러분, 바울도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 오랜 세월을 통해서 그 까칠하고 거친 성격이 부들부들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바울이 공동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뜻이 우리의 의지가 되고 그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의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원을 주신 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원망은요, 마귀에 대한 기도, 불평은 마귀에 대한 찬송, 불만은 마귀에 대한 소망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원망, 즉 투덜거림이나 불평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투덜거림은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결국은 그 시비를 통해서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일을 해도 불평, 불만, 시기 가득한 마음으로 그 일에 대해 짜증내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서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면 그 감사하는 일에 복이 되고 또 감사하는 일 끝에는 하나님이 영생을 허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루 똑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시간 속에 1분 1초라도 원망이 깃들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랍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할 때 마귀가 일하는 거예요. 마귀는 무슨 일 하죠? 마귀는 도둑질하고 망하게 하고 영원한 심판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답답하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내 마음이 찢기고 괴로워서 도저히 사람을 보는 것도 민망하고 내가 이 환경 속에 있는 것 그 자체가 고통스러워도 그 속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도 원망과 불평하면 마귀가 거기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거기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 후베이 성의 한 소녀가 자기보다도 큰 상자를 등에 짊어지고 건물로 향합니다. 뭐냐? 냉장고예요. 무게가 몇 킬로냐? 70킬로입니다. 이 소녀가 14살 때 아버지가 이제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인데 그만 어떤 일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불의의 사고로 두 다리가 골절되고 난 후에 그때부터 이 냉장고를 못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14살 때부터 냉장고를 배달해 왔는데 현재 나이가 20살입니다. 1000대의 냉장고로 옮겼다. 이야, 대단합니다. 소아마비인 아버지가 설상가상으로 사고로 인해서 두 다리가 골절돼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때 이 소녀가 그 아버지를 도와서 그때부터 냉장고를 나르기 시작했다. 문제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는 아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춘천시에도 보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런 빌라나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1층이면 괜찮아요. 여러분 5층 제가 이제 부목사 때 우리 청년들이, 저는 이삿짐 센터에다 맡기려고 했더니 우리 청년들이 아이 목사님 우리 짜장면면 사지 우리가 이삿짐 날라줄게 해서 그 말에 속아가지고 이제 그 농을 옮겼는데 4층인가요? 4층에서 이제 1층으로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잘 날랐던지 안 까진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 농 한가운데 이만큼 주먹이 있더라고. 주먹이 났어요. 뭐냐면 그 가르마 셉새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야 누가 힘센 놈이 힘세다고 한번 쳤냐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여러분 5층까지 냉장고 70kg짜리 자기 몸무게의 2배, 그걸 14살짜리 소녀가 메고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요즘 애들 같으면 못할 거야. 내가 그걸 어떻게, 난 못해 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소녀가 이제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냉장고를 이렇게 메워서 올릴 그런 마음을 먹었냐 했더니 이 소녀가 하는 소리가 이런 소리를 합니다. 내 아빠는 나보다 더 힘들게 더 오래도록 수고하고 고통을 겪으셨는데 내가 이까짓 거 못하겠습니까? 하고 오히려 그 기자를 위로했어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그 마음속에 왜 없었겠어요? 다른 애들은 다 14살짜리 소녀가 다른 애들은 다 놀고 있는데 자기는 냉장고를 5층까지 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악에 바칩니까? 그러나 그 모든 걸 감사로 다 누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은 자기 자신을 돕는 자를 돕는다 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4대강 물보를 국토에다가 쓸모없는 운하를 만든다고 비아냥거리면서 4개의 보를 해체했습니다. 어떤 분은 상시 개방을 해버렸어요. 이번에 큰 비가 왔는데, 여러분, 큰 비가 왔는데 지금 어디만 지금 문제가 생겼냐면 보 개방한 데만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전 국토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거기만 비가 온 게 아니에요. 여기 강원도, 여기 이 춘천시에도 어마어마하게 비가 온 거예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보를 뜯어버린 데만 그냥 위에서 오는 물이 전부 합쳐져가지고 그냥 쏟아져 내려가니까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니 보를 뜯어버리고
그리고 시민단체가 막 대엄하면서 거기 모래, 그 강에 있는 그 모래를 준설하려고 하니까 못하도록 그 뛰어들어가지고 나를 죽이고, 나 포크레인으로 나를 죽이고 이 모래를 풀어. 그리고 그냥 그렇게 퍼포먼스 하고 막 그러니까 군청에서도 할 수 없다. 철수하라. 60년 동안 한 번도 준설을 안 했어요. 여러분, 잠잠히 기다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다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4, 5년 전에 이정우 목사님 사모님이 천사의 날개라고 하는 그런 꽃씨를 저한테 주셨어요. 한 50개 정도를 주셨는데 제가 그걸 화단에다 다 뿌렸어요. 참, 가족 온 그날 제가 거기다 다 뿌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거기에 그게 되단 거예요. 야, 이쁘긴 이쁘대 진짜. 얼마 전에 아파트 하나 할머니가 내려와서 그 천사의 꽃 그걸 봅니다. 아유, 올해도 이쁜 꽃 펴라, 꽃 펴라, 작년처럼 이쁜 꽃 펴라. 그래서 제가 그 꽃 이름이 뭔지는 아십니까? 그러니까 몰라요. 하여튼 이쁘긴 이뻐요. 그 천사의 꽃이라는, 천사의 날개의 꽃이라는 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세요? 제가 뿌렸으니까요. 여러분, 차마 기다려야지. 아, 이거 왜 꽃 안 펴? 자꾸 여러분 뜯어보세요. 다 망쳐. 차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우리가 원망하는데 우리의 불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내가 중국제일교회를 섬길 때 고영훈이라고 하는 학생이 서울대 경제학부에 1등하고도 불합격해서 떨어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학생이 이제 그 논술고사를 봤는데 논술고사 1등 했습니다. 성적도 1등, 논술고사도 1등 했어요. 그런데 이 교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건 이 학생이 전문 논술인에게 이렇게 배워서 쓴 거지 자기 지식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떨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1등 한 애가 몇 점인가 점수를 알아보니까 얘보다 점수가 낮아요. 그래서 고소한 거예요. 그 교수들을. 그래가지고 법정에 가서 점수를 깐 겁니다. 다 1등이에요. 성적도 1등, 논술고사도 1등. 근데 왜 떨겼냐? 얘는 이 논술 시험을 전문 교사들로부터 이렇게 레슨을 받았다.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얘는 진짜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었어요. 진짜. 예. 구역예배 갔는데 구역예배 드리면서도 책 보면서 구역예배를 드려요. 엄마, 야, 하나님 말씀 들을 땐 책 좀 내려놔라. 다 들려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밥 먹을 때도 책 보면서 밥 먹어요. 야, 밥 먹을 땐 책 내려놔라. 다 입으로 다 들어가요. 걱정하지 말아요. 반찬을 안 먹지 않냐? 아, 그러긴 한데 괜찮아요. 이야,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에서 연락 왔습니다. 서울대에서 올해 우리가 붙여줄 테니까 와라. 나는 한 학기에 2번 떨어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연세대만 그 서울대는 귀한 인재를 뺏긴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들에게 소망을 걸고 희망을 걸고 아들의 미래가 멋지게 펼쳐지면 나한테 어떤 혜택이 오겠지, 그걸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물론 아들이 잘 되고 멋지게 되라고 기도하고 멋지게 되는 인생이 되도록 그 걸음을 지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큰 희망,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이 내 삶 속에서는 있어서 아니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과 소망이 무언가 보니까 흠이 없는 성도가 되래요. 흠이 없는 성도. 우리 한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비난할 것이 없는 그런 뜻이고요. 또 잘못한 것이 발견되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이런 사기 그릇을 빚는 기술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응?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아니 지금으로부터 불과 한 500-600년 전에 이런 사기 그릇을 만드는 기술이 형편없어요. 도공이 이제 열심히 그릇을 빚습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온도에다가 그릇을 구워서 이제 그릇을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이 그릇을 겉에다가 이렇게 유약을 발랐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그릇이 반들반들해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이 그릇을 사가지고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얼마 안 썼는데 깨져버리는 거. 왜 그러냐? 이 그릇이 그냥 일반적인 이런 환경 속에서, 일반적인 빛 속에서 보면 아무 그늘 같은 게 안 보이지만 햇빛에 이렇게 놓고 보면 금강계 보이는 거예요. 금강계에 있는 것은 언젠가는 정상적인 그릇보다도 훨씬 빨리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구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잔금이 다 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의 허점과 실수와, 그래서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잔금이 가 있는 그릇은 금방 깨지게 되는 거예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흠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그 흠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땐 흠과 점과 티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가운데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기 때문에 그 흠이 덮여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이해함으로 상대방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아주 냉혹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어그러진 세상이에요. 일부러 흠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거스르는 세대예요. 아무 흠이 없는데도 흠이 있다고 틈을 잡는 거예요. 그런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전혀 흠이 없는, 정말 아무리 뒤져보고 뒤져봐도 비 오는 날 두들겨 패도 먼지가 나온다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정말 비 오는 날 두들겨 패도 먼지 하나 일어나지 않는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삶.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말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삶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마을에 인민군이 쳐들어와서 모든 사람 다 붙잡아서 학교에 갔다가 가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분조사라는 거예요. 응? 그 인민들 가운데
군에 나간 아들이 있는가, 경찰에 나간 아들이 있는가, 공무원 있는 아들이 있는가, 다 신분조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장로님도 붙잡혀갔어요. 그 장로님이 다들 그냥 그 교실에 붙잡혀서 궁시렁 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가만히 있다가 걸레 하나 주워와서 그걸 청소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소자가 종모 종갓나 새끼 뭐 하는 거요? 아, 여기 청소합니다. 그냥 놔두라고. 아, 이게 더러워서 청소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저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화장실 가서 이제 볼일 보고는, 그리고는 물 따다가 화장실 다 청소하는 거. 동무 뭐 하는 거야? 아, 예, 화장실이 하도 더러워서 청소합니다. 종갓나 새끼 그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들어가라고. 예. 그런데 거기 5일 동안 붙잡혀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거기서 그냥 다 똑같은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청소하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약한 사람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돌보죠. 소자가 감동을 받은 동무, 내가 휴가를 주고 왔어. 하루 휴가를 주고 왔어. 당장 집에 가서 당신 여기 식구도 다 데리고 집에 가서 하루 쉬고 오시오. 그동안 내가 청소하는 거 이런 거 봐서 휴가를 주는 게야. 가라고 보냈습니다. 하루 휴가 즐기고 따가 보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그 소자가 그 똑같은 저주 형편 속에서 여러분 거기서 그들을 섬기려고 인민군도 섬기고 거기 있는 사람 섬기는 것을 보고 이 종갓나는 뭔가 틀려도 틀리구나. 여러분, 미국에서 자기 텃밭에다 감자를 심었는데 어떤 더러운 인간이 감자를 쏙 해가지고 간 거야. 아들하고 그 감자를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면 감자를 캐려고 그 감자 심은 날짜, 그리고 뭐 비료준 날짜 이런 게 일기를 써가지고 딱 있는데 내일은 감자 캐는 날 써 있는데 감자가 없어진 거야. 와, 너무 황당합니다. 그런데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요.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모든 학부모들이 학교에 모여서 이제 이렇게 애들이 어리니까 청소해주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학교에 갔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듣는 데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이야, 우리 그 외삼촌이 큰 제약회사를 다니는데 요 감자를 심어보고 이 독초, 이 독약 이걸 한번 뿌려서 감자가 어떻게 되는가 실험 좀 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그 독약을 뿌렸는데 그 감자를 누가 훔쳐갔다. 문제는 그걸 먹고 어른은 괜찮지만 애가 죽으면 어떨까 지금 걱정되고 염려가 돼 죽겠다 그랬더니 어떤 학부모가 너 집에 빨리 가겠다고 간 거예요. 그를 가자마자 자기 애새끼 데리고 병원 가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세상이 삐뚤어지고 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도 저 사람 진짜 된 사람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달 4일 6시쯤에 이제 골목시장에서 휴대폰 분실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여대생이 112에 신고해서 지구대 경찰들이 휴대폰 찾아주겠다고 나섰어요. 경찰들이 이제 골목에 335 짝지어서 이제 이 휴대폰이 그 골목에서 계속 신호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신호를 찾아가는데 이쪽에도 3-4명, 이쪽에도 3-4명에서 골목 전부를 뒤지는데 어떤 외국인 젊은이가 머리를 극적극적거리고 나오는데 경찰이 순간적으로 저 새끼가 휴대폰 훔쳐갔나? 하고 딱 쳐다보니까 이 젊은이가 훅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 훔쳐간 도둑놈인 줄 알고 쫓아갔더니 누구냐? 3년 동안 우리나라에 이제 그 F1 비자 가지고 와서 일하다가 3년이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계속 일하다가 그날 쉬는 날, 비 오는 날에 쉬었다가 경찰들이 저서 몰려오니까 나 잡으러 왔나 하고 지가 겁나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출입국 사무소에다 넘겼대요. 본국으로 보내라.
여러분, 자신의 삶에 흠이 있으니까 경찰만 봐도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경찰이 보든 검찰이 보든 여러분 대통령이 나를 보든 한동훈이가 나를 쳐다보든 흠과 점과 티가 없는 그런 삶이 살아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야, 너는 정말 내 새끼, 정말 내 새끼, 그렇게 멋지게 인생 살았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14절에 있는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열매라면 15절은 삶의 열매다. 내 행동의 열매다. 내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내 삶의 지침서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도둑질하다가 걸려보세요. 사기치다가 걸려보세요. 아니, 사람 죽여서 교도소 가보세요. 하나님 영광 확 가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잘 안 믿을 것 같습니까? 잘 안 믿죠. 유교 사상이 아주 꽉 쪄들어 있어서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 지역의 한 지역에 한 분이 이제 이렇게 충수염 걸려가지고, 뭐 그때 당시 충수염은 죽는 거예요, 그냥 한국에서는. 근데 이제 다행히 이렇게 외국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가서 그 충수염 수술을 받고,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낫게 되면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아주 큰 부자예요. 한양에도 집이 있고 부산에도 집이 있는데, 한양에는 본처가 있고 본처 자식이 다 있는데, 부산에도 첩을 두어서, 아주 이쁜 첩을 두어서 이쁜 첩의 자식들이 있어. 그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입교식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선교사가 묻습니다. 근데 자기는 본처가 있대. 그리고 여기 지금 부산에 있는 이 여자는 첩이다. 그 선교사가 그렇게 첩 두고는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될 수가 없다. 첩을 본가로 보내라.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거야. 그리고는 첩한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려는데 첩이 있으면 예수 믿으면 안 된다. 본가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첩 집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 처남들이 죽이겠다고 낫 들고 오고 새수랑 들고 오고 꽃갱이 들고 오고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떡하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분이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첩을 통해서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을 데려다가 자기가 기르고, 그리고는 이제 그 첩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첩이 죽을 때까지 자기가 그 식생활비를 대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그 처남들이 그 처가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예수 믿는다는 게 저런 것이구나. 그래서 그 처가가 다 예수 믿기로, 첩의 처가가 다 예수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 첩의 처가에 있는 그 애첩이 이제 그 감동받아서 자기도 예수 믿고 간호사가 되고, 그리고 이 첩을 벌인 이 사람은 이제 선교사의 조사가 되고 1818년 순천 지방의 장로가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지친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사라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과 소망이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뜻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하는 말은요, 정확한 말로는 굳게 잡으라, 그런 뜻이에요. 굳게 잡으라. 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 88 올림픽 우리나라에서 있었잖아요. 참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수치스럽게 대단한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게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이 이렇게 반환점 있잖아요. 마라톤 맨 앞에 누가 가느냐? 카메라맨이 오토바이 타고 갑니다. 지금은 이제 중계차가 가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오토바이가 가는데 이 오토바이 이 사람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반환점 길을. 그래서 엉뚱한 데로 간 거예요. 엉뚱한 데로. 1.5km를 엉뚱한 데로 간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다 보니까 길이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1.5km 안 온 중간 사람들은 뭐야? 반환점은 여기인데 어디 갔다 온 거야? 근데요, 1등은 역시 1등이야. 1.5km를 그렇게 갔다 왔는데도 그 카메라를 쫓아간 사람이 결국은 1등 했답니다. 여러분, 정말 웃기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데, 여러분,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이 옳은지 그른지 방향도 모른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가는 곳곳마다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팽개치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 인생이 헛되게 되었어요. 그의 인생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가장 큰 실수고 오점이다. 아브라함이 첫 하갈을 두었습니다. 그 하갈을 그 집에서 내쫓았어요. 임신한 첩을 내쫓은 거예요. 그 하갈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수로 샘물 곁에서 한없이 눈물 짓고 있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이 사하라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하라 사막 그러면 사막 그러는 거예요. 이 사하라를 이걸 간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뭐라 하느냐?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물으니까 하갈이 답을 줍니다. 나는 내 여주인의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때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으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러분, 하갈이 도대체 뭘 했기에, 수르샘물에서 뭘 했기에 하나님 이름 붙잡고 기도합니다. 가장 헛된 인생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에요. 가장 진솔한 인생이 뭐냐? 하갈처럼 수르샘물에 처박혔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솔로몬이 전도서를 지으면서 결론을 짓습니다. 전도서가 12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결론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꽉 잡아야 돼. 이 말씀을 놓치면 죽는 거예요. 왜 사울 왕과 그 요나단이 하루 한 날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지 알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를 뿌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버린 아버지 쫓아가니까 요나단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하나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으십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환난을 견디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워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한 입으로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내고 그러느냐? 그건 안 된다. 또 우리 삶이 흠과 점과 티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이 내 행동으로 사라지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지침서가 되어질 때 여러분,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 하나님도 인정하신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정말 최고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